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노아 하면 함께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홍수, 그리고 방주, 그리고 어떤 거 알고 계세요? 자,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홍수, 방주, 그리고 이 정도 알고 계신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큰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고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담아 두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옛날에 가인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인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이 악한 줄 알았으면 가인같이 되지 않도록 너 신경 써야 해. 너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냥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인이 뭘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노아가 살아가던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이게 지금 노아가 살던 시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땅 위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좋은 일이죠. 번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답니다. 5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 모습도 보고 계셨는데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더래요. 심지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한번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 계획하는 것도 악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번성하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고 계셨지만 그들의 악한 모습,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는 것도 보고 계셨대요.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막 번성해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번성하면, 교회가 번성하면 저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야 라고 말하기 쉬운데, 번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번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잘 되어지고 뭐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이럴 때 그 결과만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단 말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번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번성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건가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번성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짚어봅시다. 자,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절, 그 시절에는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번성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번성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번성이 저주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근심에 빠졌다고 하죠. 창세기 6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방법이 홍수였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4절. 너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 뭐라고 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주가 이 방주입니다. 그죠?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걸 오늘날 쓰는 단위로 바꾸어 보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길이가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걸 이렇게 눕히면 그 길이가 나와요.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4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걸 만들려면 우리 한지선님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만들려면 나무로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한번 여기 만드는 것도 한 달 걸린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배를 하나 만들어라. 어느 정도 배를요? 종이배 만들려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저 북설 꿈의 숲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배 하나 만들어봐라. 하겠습니까 이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큰 홍수가 있을 텐데 그 홍수를 대비해서 너가 만들 배의 크기는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도 기가 막힌데 노아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했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홍수 방주가 아니라 이 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행하였더라. 어느 날부터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엄청난 나무를 사오고 엄청난 나무를 깎고 만들고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일에 노아의 이웃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이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제가 왜 저걸 만들고 있지? 맨날 대패질을 하고 있고 맨날 못질을 하고 있고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너 뭐 하고 있니? 왜 그러니? 근데 노아가 이렇게 배를 만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대 그래서 나 배 만들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던 대로 하더니 살던 대로 살더라.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가 뭘 하든지 노아가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요즘하고 똑같지 않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던 대로 할 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아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놀 때 공부하면요 공부가 더 힘들어요. 남들 다 같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요. 군대에서도 같이 뺑이 치면 나도 같이 뺑이 칠 수 있다고요. 근데 나 혼자 하고 있으면 힘들다고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나 일하고 있으면 그 일 진짜 힘들다고요. 남들 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나 혼자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해봤잖아요. 남들 다 나 몰라라 하고 말만 하고 있어 말만. 근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들 욕심대로 살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노아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이웃들 그 틈 속에서도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하고 뭘 만들었다? 이 방주를 만들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한 단어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설명됐으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대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 홍수가 있을 거야.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믿었대요. 믿었대.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인생은 방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방주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완전히 수정하면서 만들었던 방주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세팅이 안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프로토타입. 아직 초기 단계. 이렇게 근데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 깊이 느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어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설렁설렁해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던 것을 멈추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욕심을 꺾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하던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던 대로 하면서 자기 살 길 살았는데, 자기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그걸 멈추고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노아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니까 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이거 와 진짜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쉬운 일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어렵고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자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살아갈 사람들도 있고, 그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이곳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노아 할래? 누가 노아 할 겁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면 누가 그 방주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뒷짐지지 않고 함께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까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노아같이 우리는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래전 홍수가 있었대.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았대. 제발 이런 성경 퀴즈 대회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새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고 합니다. 둥지교회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가듯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썼던 에너지를 오늘 나도 써가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귀한 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포기를 귀한 일로,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을 소중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것으로 반드시 채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잔잔한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듣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행하며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악하다고 할지언정 오늘 나까지 그들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도 방주를 만들듯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